지난주까지 이제 5장을 마쳤는데 네. 5장에서 했던 내용들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아파했던 사람들이 누구이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손절하게 비난하시고 비판했던 대상들은 누구인가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네. 여기다 표 그려놓고 한동안 안 지우고 놔뒀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는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안쓰러워하면서 또 한편 어떤 사람은 참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비판하시고 하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로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일벌백계라고 하는 6장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의 책을 좀 읽어오셨어요? 아니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자, 여기에서 공부할 거는 뭐냐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결국 그 다음에 죽였나죠 뭐 죽였나 누가 무엇을 누구를 누구는 뭐 예수 다 아시죠?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언제 언제 기원전 30년 기원 후 30년경이죠. 근데 이 언제라는 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나는 시대적 배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대적 배경이었냐면은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가 사실은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에 헤롯의 독재가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또 뭐가 함께 있었어요. 이 세 개 꼭 같이 가는 것 중에 하나 뭐였죠? 항상 이 세 개 같이 가죠. 예수님 시대에 이야기할 때 첫째 로마 식민 시대, 이 헤롯의 독재, 3 유대교. 이렇게 세 개가 골든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그 시대를 아주 핏배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시대들은 어떤 시대였어요? 언제 어떤 시대였냐? 일단 한 3% 정도 되는 기득권층, 귀족, 종교인 되고요. 또 한 3% 정도 되는 여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도와주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한 90% 정도 되는 뭐가 있으니까? 평민? 네? 그냥 평민. 평민, 농민. 평민. 네. 평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5% 되는 장인이 있습니다. 장인. 장인이 뭐예요? 장인이 뭐예요? 이분들이 자꾸 까마귀고 기는 아니, 장인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나? 장인, 예. 어. 그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요.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지금 뭐 같으면 대접받는 목수나 대접이요? 한국에서 대접 못 받는 것 같은데요. 기술자. 네. 장인.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101%예요, 목사님. 101%네요. 네, 3%로 4%로. 네. 이게 아니고 2% 정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5% 대 95%의 이런 철저한 불평등 사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90%의 농민들이 소출을 걷죠? 소출을 거두면 어떻게 된다 해서 만약에 100%의 소출을 거두면은 누가 갖고 가요? 일단 소장료로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네요. 65%인가? 예, 66%. 3분의 2. 예, 3분의 2. 그러면 나머지 30
4%는 누가 먹어요? 땅주. 땅 주인 여기. 땅- 아, 소장님 아니, 종교세도 내고 종교세, 모두 내고 모두 그, 내고 그, 또 세금 내야지. 로마 그렇죠? 나라. 결국은 로마의 식민지니까 제국세를 내고 또 혹은 로마 헤롯이 건 국세 내고요. 그다음 유대교에서 내는 종교세 내고요. 이렇게 하면은 없어요. 결국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먹는 거는 0%.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빚내야죠. 빚 내야죠. 그렇지. 빚 내서 먹고 살죠. 누가 빚을 내줘요? 땅 주인이 내줘요. 저기요 5%에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빚. 자, 그럼 빚을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열심히 해서 100%를 걷는다 하더라도 다 뜯기고 나면 빚을 뭘로 갚아요? 못 갚아요. 딸로 가. 딸. 못 갚아요. 파산해야 돼. 파산. 그래서 소장농 계급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노예 계층으로 잘 나가요. 예, 종 계층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 구조가 있던 때라는 겁니다. 이때가 예수님 당시가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뭐 AD 1년부터 한 30년까지 요 당시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딱 나타나가지고 온 동네 흙탕물을 튀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를 욕하고 헤롯의 독재를 욕하고 특히 유대교 이 종교주의를 비판합니다. 이 체제에 대해서 이 체제가 만들어놓은 든든한 체제가 있는데 이걸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 그렇게 되면서 이 95%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5%에 대한 비난을 하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병 고쳐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6장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중에는 5%예요. 5%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물론 이렇게 다 풍채를 보시면은 뭐 5%가 아니라 2% 안에 들어있는 아주 그 고풍스럽고 품격 있게 생기신 분들이신데 다. 예.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역할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하복분 장로님이 로마에서 직접 내려온 총독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역할극입니다. 오수 권사님이 오수 권사님이 유대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이어서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세금 징수권, 대리 징수권을 받아서 그걸로 아주 짭짤한 수입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내가 이렇게 배 내밀고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다 그러면 다 사하게 되는 막 이제 그런 구조. 네, 제일. 그리고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어떠냐면은 유대교 자치하는 데에 국회의장 같은 거예요. 네, 의장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 말씀 다 드렸죠? 네. 자, 그리고 우리 하미옥 집사님이 우리 헤롯 왕. 그리고 우리 일 집사님이 헤롯과 같이 있는 귀족이에요. 귀족. 진짜. 예. 그리고 우리 양연아 집사님은 뭐 할까요? 뭐 하실래요? 기침 나오니까 안 하실래요? 총독 하셨죠? 총독? 네. 뭐였지? 부자. 저기 양 집사님 부자. 그 당시에 최고 부자. 이 당시 부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안에 어떤 특정한 한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랑 결탁이 돼가지고 부자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놈이 말하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 바라냐? 야,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걸 기다리는 게 더 쉽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부자예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예. 좀 그렇지.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예. 총독. 네. 총독. 네. 총독이 지금 총독이 여기 왜 와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에 왜 와 있어요? 총지휘. 그러니까 뭘 위해서 지휘를 하냐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뭘 지켜? 모든 기득 그 세력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진짜 총독이 돼야 돼. 왜 와 있어요, 이 총독이?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식민지였을 때 일본의 총독이 왜 와 있어요? 나라 뺏어놔. 나라 뺏으려고. 감시하고. 로마의 말 잘 듣게. 그치. 그러니까 자기네 그러니까 그 식민지 거를 더 많이 착취를 해서 자기네가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총감시 그런 거 총독이 했지. 네, 뭐 비슷하죠? 네, 그렇죠. 뭐 총독이 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거기다가 왕을 하나 세워놓으면 되죠. 우리나라 영친왕이 그런 건가요? 일본에서 세운 왕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일본에서 역사는 세운 왕은 아니죠. 네, 정상적인 왕으로 그렇죠. 된 정상적인 건데, 왕에 따라서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와서 왕을 그냥 로마가 임명을 하면은 돼요. 그 임명한 게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만한 땅을 가지고서 있었었는데, 이 헤롯이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왕 세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한 아들이 너무 정신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왕 보내달라, 폐위시켜달라, 우리 도저히 이 왕이랑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왕을 폐위시키고, 그럼 대신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왕을 다시 세운 게 아니라 그게 총독. 총독을 불러왔죠. 그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와서 하는 게 뭐냐?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이익에 맞춰서 여기를 관할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역이 얼마나 로마에 충실할 것이냐, 얼마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것이냐, 얼마나 로마에 많이 여기 나오는 물건들과 뭐 부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뽑아서 로마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하는 일이 계속 배웠죠. 그런데 와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종교 체제에 가가지고 바리새인들 욕하고 대제사장들 욕하고 율법 서기관들 욕하고 막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나쁘죠. 그냥 이렇게 나쁘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잡아 죽여야지. 헤롯 왕의 입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그 빌라도를 보냈는데 거기서 웬 잔챙이 한 마리가 빌라도를 보내신 건 아니고. 빌라도를 그러니까 예, 공부를 많이 했는데 로마가 전체를 관할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유대 지방이 있죠. 네. 유대 지방에는 헤롯 왕을 세운 거예요. 헤롯 왕을 세웠어요. 헤롯 왕이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이.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 셋에게 나눠줬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아들들이 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은 실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총독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로마에서, 그렇죠, 로마에서 보내준 건 아니지만 로마에서 세워준 왕. 네, 맞습니다. 헤로다 입장에서는 총독이 별로 마음에 안 들겠다. 자기 아들 하나 물리치고 대신 오니 결국 그런 아들 하나 자기 뺏어 그래야 되겠지. 그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 헤롯 아들 입장에서는요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야 총독 너 혹시 임기 끝나고 가면 그거 내가 그냥 같이 하도록 황제한테 말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기회인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런 그 암투에서 자 그런 입장에서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라서 분탕질을 치고 다녀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빨리 색출해서 없애자. 빨리 색출해서 없애자. 더 퍼지기 전에. 미꾸라지 한 마리. 그렇지. 흙탕물 지금. 자. 총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해꾼이죠. 임 집사님 뭐였죠? 저 귀족입니다. 귀족. 나를 보는 귀족. 자, 귀족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 있어. 이 인물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때요? 나한테 뭐라고 했나?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부자? 아니면 뭐 못 들어간다고? 뭐 부자들도 다 포함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성경 말씀도 잘하고 나는 나름 기족이지만 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했고 만약에 좋은 기죠. 안 좋아. 기적을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노예들을 너무 착취하진 않았어. 뭐 착취는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뭐 저는 나름 그런데 나는 다 올바르게 내가 스스로 나는 되게 옳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거기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이제 기분이 뭐야? 나는 내가 제대로 내가 옳다고 산 삶을 이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30평생 40평생 사는 사람을 너는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화가 나죠. 나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그러면 자기는 부자처럼. 너는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너는 반역이야. 부자는 그냥 기분이 좀 나쁘죠라고 아까 얘기했죠. 기분이 좀 나쁘죠. 좀 나빠. 왜 그래? 기분 나쁘게. 그냥 그러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었다면은 참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할까지 이렇게 해오라는 거는 안 돼! 이 자식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이 커넥션을 이놈이 와가지고 다 지금 헤쳐놓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망신을 주고 우리의 체제에 도전을 하는데 이거 어떡할까? 체제 부정이야. 라고 적폐를 다 분노를 하셔야 되는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제가 했는데 다 약간 로맨틱하신 건지 시간이 안 나서 좀 좋아. 기분이 나빠. 아니 아니 그 총독이 입장이 되지 않아서 잘 시간이 안 나서. 몰라요. 그 입장이 되지 않아서 몰라요. 그렇지. 예. 임 집사님이 한 건 약간 독특한 것이긴 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약간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설교를 들으신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안 납니다. 주일날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임 집사님 입장이 제일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의 틀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어차피 로마 사람들은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강점했을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시킨 데 잘하고 착취해가는 것도 순순히 내놓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정복자의 입장으로 왔겠지만 유대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로마 헤롯이라고 하는 이 커넥션 안에서 어찌됐건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 우리 자치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잘 갖고 나가면서 물론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 자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사람이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독재를 휘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는 자치 지역을 형성하고 자치 의회를 형성하고 해서 우리가 이들로부터 우리 백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말 순수한 뜻으로 유대교는 모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랑 충돌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이익도 반영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타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정한 타협점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여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총독 하나가 똘끼가 충만하면서 이게 와가지고 성당에다가 독수의상을 딱 갖다 놓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막 다 군기탱천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을 꺼내놓고 한 200명, 300명, 1000명 해가지고 목을 꺼내놓고 저걸 치우든지 우리 목을 쳐 죽이든지 하쇼. 막 이런 데모와 반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중재를 잘해서 우리가 좀 중재할 테니까 좀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하기도 했겠죠.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는 와가지고 목을 치고 몽둥이두개 패 죽이고 막 2,000명, 3,000명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어떻게든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 하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이들과의 타협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 처음에는 순수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러나 이 로마 식민지의 세금 징수권, 세금 대리 징수권 같은 것들을 여기가 독점하게 되면서 결국은 돈, 권력,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묶여지는 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막 온갖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했더니 야 동전 한번 꺼내봐. 너 동전 있어? 세금 낸 동전 꺼내봐. 거기에 누구 흉상이 그려져 있니? 황제? 그래 그럼 뭐 황제 거면 황제한테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얘기는 해석이 좀 분분해요. 여기 아마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올 텐데 그 구절이 되게 많이 분분해. 게 어떤 사람은 그거는 예수님이 이 왕의 영역, 그러니까 즉 세속적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세속적인 권력에 충성해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2번 쪽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다니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거는 아주 고도의 말장난, 언어 유희의 풍자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시저는 누구의 것이냐?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든 게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지. 그러면 이 세상에 황제의 것이라는 게 있냐 없냐? 황제의 것이 있다고 생각한 놈들은 뭐 황제한테 갔다 왔죠. 그러나 이 유대교 정통 논리에서 교리에서는 시적 거라는 없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보는 것.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권력, 세속의 권력, 뭐 세속의 법 이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같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같은 거를 이야기했는데 어찌됐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석하는 바로는 거기에는 우회적으로나마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그것만 봐도 예수가 참 문제가 많은 존재라는 거죠. 거기다 헤롯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헤롯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헤롯이 제일 미워해가지고 목을 쳐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왜 그랬어요? 말하자면 헤롯 왕이 자기의 사촌, 조카, 뻘 되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나마도 자기 동생이 데리고 사는 여자인데 뺏어다가 자기가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례요한이 막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런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 볼 필요 없이 그냥 예수가 세례요한의 제자 그룹이었었으니까 한 통속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분명히 헤롯의 그런 작태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어요. 여우.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여우가 헤롯 아주 얍사꾸리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솝우화를 많이 봐도 거기 이솝의 여우가 되게 영리하고 아주 약삭 빠르고 잔깨가 있는 그런 동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죠. 왜냐하면 헤롯이 어떻게 하면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내가 통치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를 동시에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통치를 하는 사람 치고는 또 뭐 잘한 거지만 어쨌건 이스라엘 민족에서 봤을 때 또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얍삽한 그런 통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신랄하게 비난한 것은 여기 나타났죠. 유대교 제사장님. 제사장님이 생각할 때 예수가 가장 꼴보기 싫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을 기업했을 때.
이분들이 완전히 다 이게 한 통속이다 지금. 본인은 어떤 예수가 어떨 때 제일 꼴보기 싫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데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용서하면 안 돼. 그거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제일 직접적으로 제일 폭발적으로 나온 게 바로 그 사건이죠. 성전 정화, 성전 숙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건 때.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리들 몰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럼 뭐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촛불 집회 그냥 촛불 집회야. 그런데 이거는 막 면전에 와가지고 막 청와대로 들어온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죠. 네. 그 성전 숙정 사건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제사. 제사. 네. 제사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 제사 주신 종교니까요.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 재물. 재물이 필요. 예.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그럼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6월절이나 뭐 몇몇 절기가 있는데 그때 이 성전에 와서 예를 들면은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다 와가지고 이 성전으로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물을 갖고 와야 되죠. 근데 유대교에서 제물은 뭘로 드립니까? 짐승. 예. 생물로 드려요, 생물로. 생물. 예. 자, 내가 여기 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내가 소를 키우는데 소 농사가 아주 잘 됐어. 목축이 아주 잘 됐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정말 내가 키운 것 중에 제일 실하고 제일 좋은 놈을 한 마리 끌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차가 없었으니까 끌고 와야 돼. 타고 오기도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근데 여기 한 열흘 걸려요. 자, 열흘 후에 이 소는 여기 왔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최고가 아니죠. 최고가 아니죠. 예. 근데 오다가 지치겠지. 오다가 곰을 만났어. 곰이 한 대 후려치고 있는데 곰을 어떻게 쫓아내서 이 소를 빼앗기진 않지만 다리가 부러졌어. 재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부러졌거나 어디가 상처났거나 흠이 있는 재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 걸까요? 거기 와서 사야지. 그렇죠. 와서 사야 되죠. 요 근처에서 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근처에 사서 사면 제일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비싸겠지. 비싸죠? 그죠? 그렇죠? 예. 비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놈을 가지고 와서 바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에요. 하겠지. 제사장이 보고서 정말 실하고 좋은 걸 갖고 왔구나. 그래 이걸로 제사를 드려주마. 라고 얘기를 해주면 다행인데 제사장이 그러지를 않아요. 왜 안 그러느냐?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요 근처에 있는 여기서 사서 갖고 와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예를 들면은 일수나 햇섭이. 뭐 이런 거 있죠? 인증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들은. 왜냐면 인증권이 누가 있냐? 제사장한테 있거든요. 제사장이 이걸 보고서 인증을 일일이 다 해주면 좋은데 제사도 바쁘죠. 재물 한번 드릴 때 많게 드릴 때는 1000만씩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사장께서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어떤 누군가가 있고 어떤 업체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또 이제 이게 생기는 비리가 거야. 생기는 거야. 이제. 그 업체가 바로 유착이 생기는 거야.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의 예수님이 뭐야?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는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돈만 가지고 가면 돼. 돈 좀 비싸니까 넉넉하게 갖고 가면 돼.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괜찮아요. 썩 비싸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또 끌고 가는 비용이랑 가면서 염을 하는 비용이랑 생각하면 그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게 하나의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잖아요. 기업이 되면은 단가가 또 내려가잖아요. 예?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사실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 그 택배비가 아깝잖아요. 2,500원, 3,000원 이렇게 택배비가 너무 아까운데 생각해보면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비용보다 더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가면은 다 몰려있는 업체가 같이 묶음 배송도 해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 비용이 떨어지면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는 하나의 정말 괜찮은 기업적인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위에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이거는 경쟁력을 다 잃고 오직 한 기업만이 이걸 독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파는 이 장사,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 성전이 기업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에 또 이렇게 돈으로 넣는 헌금 있잖아요. 돈으로 내는 헌금 있잖아요. 그 이제 근데 꼭 동전으로 내야 돼요. 동전으로. 근데 무슨 동전으로 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때는 뭘로 냅니까? 어떤 동전으로 냅니까? 헌금 봉투. 그러니까 예, 뭐 원화로 냅니까? 달러로 냅니까? 원화로. 예. 예, 그 교회 헌금은 절대 동전을 하지 마시고 지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때는 아이가 이제 동전을 하는 건데요. 자기네 동전. 네. 근데 이 동전이 웃기는 게 자기의 동전이 아니에요. 그럼? 두로라고 하는 데에서 통용되는 그 동전으로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제가 이게 얘기를 들었는데 뭐 환전세 같은 무슨 거. 이유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이 동전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와가지고 그 헌금하는 거를 해서 환전을 해요. 환전세가. 환전은 공짜인가? 환전세가 붙어 0.8%? 오. 8%의 비용을 받고 환전을 해줍니다. 8%는 8부 이자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8부? 8부죠. 8부? 8이 아니라 8부가 되니까 네. 그럼 만 원에 800원. 800원? 800원. 예. 800원. 800원. 네. 그 돈이, 큰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바꾼다 그러면은 8만 원인가요? 8만 원이 되는 8만 거죠. 만 원을 바꾸면 800원이 되는 거죠. 예. 큰 거지. 그리고 그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액수에 따라서니까 8%니까. 건당 8%가 아니라 액수의 8%니까 엄청나게 큰 거가 되는 거죠. 큰 거지. 그것도 또 누가 하느냐. 그래서 성전에 보면 환전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동전 바꿔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동전 바꿔주는 사람은 누가 임명했을까요? 제사장이 유명했겠지. 제사장이 임명했죠. 제사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여기 8% 중에 또 또 몇 먹겠지. 퍼센트를 먹을까요? 한 4%는 먹겠다. 한 반은 먹겠죠,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씩 이렇게 하는 반을 것들. 먹어. 네. 이게 제사장의 성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편리한 제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해서 바치는 재물은 필요 없다는 얘기.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엔 되게 편리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을 보면 분명히, 이게 투자하지 않고 그냥 칼 하나 들고서 이렇게 떼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그게 있었으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빙자한 부당 이익을 취하니까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응. 와서 자기가 노력하고. 짐승도 갖고 와야 되고 구에다 갖고 와야 되고 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야 되는 거지만 제사장은 제사장들은 단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말 한마디로 그런 이익을 취하는 거야. 강도가 칼 하나 들고 가지고 뜯어먹는 것처럼 그냥 그 권한과 말로만 하니까 결국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하는 비난이냐? 제사장. 오수 권사님한테 하는 비난이다. 오수 대제사장님한테 하는 비난이다라는 거죠. 뜨거워요, 뜨거워. 자, 그런데 그 이제 이게 제일 분노하게 되는 사건인데, 그럼 과연 이 사건은 이 유대교의 기득권자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었을까요? 그러면 아니죠. 노무현 평민도 되지 않아요? 형민도 뭐, 제사 지낼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는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제사 지낼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사람들. 헤롯하고 로마하고 다 같이 타격을 받아. 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그거를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저걸 다 무너뜨리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고 근데 자기들 자꾸 저항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태까지는 이거 편하니까 그냥 다
하는 대로 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랬다가 이제 그 근본을 막 흔드시는 거니까. 이제 목사님 질문은 지금 그 질문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숙정 사건으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거는 제사장 그룹이겠죠. 유대교 종교. 그러면은 유대교의 그 사람들만 타격받는 걸로 끝났는지 아니면은 그 외에 또 여전히 이 사건들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불쾌해하는 어떤 집단이 또 있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함유사님은 이 두 세력도 불쾌해하고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제사장만? 제사장만? 제사장의 그 뭐 동물 팔고 환전해주는 그 사람들, 자기네 이익이 어쨌든 없어지는 그런 그룹들. 그러니까 제사장에서 하청을 받은 이 하청업체 업체들과 제사장. 구조났어 여기. 예.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골든 트라이앵글. 이 세 개는 한 몸으로 같이 엮게 된 이익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 경제 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아유. 예, 예, 경제 공동체, 그 경제 공동체는 이렇게 둘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세세의 주체가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거예요. 셋인 것 같은데. 예, 거기도 셋인가요? 거기도 엄밀하게 말하면 또 그렇죠. 또, 그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엮여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헤롯에게 타격을 주는 거는 약간 있겠죠. 왜냐면은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네. 그리고 헤롯이 전적으로 성전의 관리를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맡겨놨고 거기에서 그 성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었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그런 난리를 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물론 이 둘보다는 급이 낮지만 어쨌건 유대인 중에서는 대표자 그룹인데, 예? 이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대대사장들 해먹더니 걸려서 저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팔짱 끼고 있었냐라는 문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나는 좀 그런 모습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옛날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둘이 거대 일당 2당 할 때 보면은 그러죠. 그 아주 군소에 있는 그 진보 정당에서는 민주당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새누리당 이중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세율을 올리는 그런 투표를 하는 날은 뭐 진보고 보수고 할 거 없이 다 만장일치로 그걸 부결시켜.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올리는 건 통과시켜. 네. 자, 그 말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당이 다르고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다 묶여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어떤 당 하나가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다른 당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 새누리당 사람들과 거기에 부역한 다른 당 사람들이 그 통합진보당을 정당 해산하는 거를 발의를 해가지고 그걸 했다고 치는데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자충수라고 봐요. 왜냐면 그게 언제 어떻게 갑자기 민주당이나 새누리당한테 그렇게 돌아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상당히 실수한 건데 마찬가지로 유대교 기득권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이 도전받고 무너지게 되면 여기도 그 영향을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미노 현상이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는 같이 다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전체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논의를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우 저 새끼 저거 꼴보기 싫은데 어떡할까까지만 했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그 사건으로는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더라라고 바로 나오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근데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단순하게 제사장들의 먹거리를 빼앗고 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얽혀있는 여기에 대한 전체 체제에 대한 반기를 들고 도전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는 누가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죽여야죠. 유대인.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 셋이 같이 죽였어. 셋이 합심해서.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 바라바를 살릴까 예수를 살릴까 그거 나중에 빌라도가 물었죠. 괜히 미워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말 무슨 나는 이와 우리 저 아니 빌라도를 너무 미워한 것 같아. 빌라도를 좀 실제보다는 그 실제가 장면이 아니었다, 그 장면이. 아주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실제는 빌라도가. 네. 아, 궁금했어.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이었을 것 같아. 만약에 그랬을 때 정말 사람들이 예수를 살리라고 반응이 나왔다면 정말 예수를 살렸겠냐. 원래 예수를 죽일 목적이었는데 그건 일종의 제스처 같아. 빌라도가. 그래서 전가시켜. 니네들이 한 거다 이거. 응?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손 닦으면서 그랬을까? 빌라도가 실제는 나쁜 놈이었을 것 같아. 우리가 성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성서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 발 떠들어서 보세요. 자, 빌라도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유대에? 왜 와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총독의 그 자격으로 와 있는 거. 그래요. 그런 목적으로 와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이 사람이 죽여야지.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 자, 총독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로마가 편안하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의 한 지역으로서 편안하게 잘 통치가 될 것인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 자기랑 같은 커넥션을 이루고 물론 자기 아래이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호응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거를 빌라도가 봤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없어요. 정말로 말한 대로 나는 이 사람이 무죄한데 이 사람 잘못 없어 라고 예수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볼 때 정말 죄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더 깊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대교인들의 편을 들어줘서 이 자식 야 죄 만들어서라도 죽여 라고 말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 빌라도가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정감이 갖고 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성전 안에 뭘 갖고 들여오고 그런 걸로 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들을 2,000명씩 막 몽둥이로 뚫겨 패 죽이고 하는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이라는.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 예, 역사적 사회에 보면 그렇게 되게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빌라도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그런 빌라도를 그렇게 미워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공간 복음서가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빌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음서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복음서냐면은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2번씩이나 불러다가 아니다 그리고 손 씻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누가복음 저자는 빌라도를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시대가 저기 로마 식민지 시대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알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빌라도가 누구한테는 호의적이었나? 실제로 둘이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닐걸요? 뭔가 그 책을 쓸 때 그래도 그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거죠. 미화를 해주잖아요. 로마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공동체가 로마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 보여줘야 할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적인 예수를 공부할 때는 성서에 있는 거를 너무 고지것대로 그건 해석된 거니까 해석된 거고 편집된 거니까 그걸 근데 고지것대로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상식적으로. 자,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럼 죽인 건 누굴까요, 그럼? 저 기독권들 5%의 기독권들과 저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이 보면은 과정이 이제 다 읽어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이 어떠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성전 측정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이자라고 대제사장들이 모의를 해요. 근데 마침 가룟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를 팔겠다라고 신호를 짭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그날 밤에 예수를 체포해갖고 와요. 그리고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하는데 맨 처음에 누가 하냐면은 대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해서 유죄를 판결해서 죽이고 싶은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의회를 운영하지만 경찰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죽인 거네.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은 누가 내려줘야 되냐면은 빌라도 총독이 내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은 다음에 빌라도 앞에 간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빌라도가 뭐 손을 씻고 죄가 없다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실제로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죠. 그러나 유대인만 넘겨준 건 아니죠. 그 이후에 사형이 내려지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로마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형권이 로마에게 있는 거, 로마 당국, 식민지 당국, 총독에게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집행을 누가 했어요? 로마 군인이 했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눠 갖고 하는 것들 로마 병정들이 했다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죽였어요? 예수? 로마 제국이 죽인 거지. 또 로마 제국이 죽인 거예요? 로마. 빌라도를 로마 걔네들이 세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작전을 짠 거는 유대인. 그 다음에 법적인 권력에 의해서 그 사형을 언도해주고 호응한 것은 로마. 그럼 헤롯은 무죄예요? 헤롯 어딘가는 또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헤롯 안티바스인가가 같이 와가지고 보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있었는데 이 둘이 총독과 이 왕이 헤롯 왕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사건 이후로 둘이 친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동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사형을 죽이는 걸 건의했을 때 로마에서 그거를 인정을 안 했으면 살릴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그거를 인정을 했으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이 죽인 거예요. 아니죠. 기독교계에서는요, 예수는 유대인이 죽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작전을 짜가지고, 그래서 로마는 집행만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종교 개혁을 앞장섰던 그 독일이 유대인 학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죽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죠. 유대인만이 죽인 게 아니죠. 로마도 같이 가담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도 가담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5%가 죽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 5%가 죽인 거는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이 죽인 겁니까? 로마가 죽인 겁니까? 헤롯이 죽인 겁니까? 권력이 죽인 거죠. 기득권, 부유, 부자 이런 게 죽인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은 뭐 지금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만 뭐 유대인, 로마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로마인이 없잖아요. 예? 헤롯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지금 안 일어납니까?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탄압. 있어요.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를 죽인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 로마, 헤롯이 합작해가지고 죽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권력, 기득권, 부자.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탐욕.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맞는 말이고요. 예, 여기를 이제 오늘날에 맞게 해석할 때는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네. 저 시대는 지금이라 그러면 하나도 안 변했다는 얘기. 이 사람 사는 그렇죠. 이상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텐데 보이지 않게 지금 더 심해. 지난번은 저 시대는 5%였지만 지금은 1%예요. 금수저. 지금도 한 5% 돼요. 왜냐면 5%까지는 안 5에서 돼. 10% 돼요. 왜냐면은 아주 부자들 같으면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있어요. 중산층이라고 하는. 근데 중산층도 사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은 부역하는 거죠. 뭐이 사람들은 다 자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화를 믿고서 아래서 또 한 걸음씩 올라가지만 사실은 부역하는 거죠. 이런 체제가 더욱더 공고하게 되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잘못된 성공 신화 이게 이명박이잖아요. 이명박. 그러니까. 그러나 이명박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성공 신화에 척을 하면서도 얼마나 여기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탐욕스러운 걸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50분 지났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이 혹시 질문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코가 막혀가지고 콧물이 여기 고여있어가지고 발음이 자꾸 새고 단어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안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꾸 잘못된 단어를 말을 해요 제가. 근데 그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저 시대에 저런 그게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거는 더 왕나라. 그거는 뭐 그래도 말도 못하게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식민지 시절에 우리 국민들한테 했던 게 어마무시하게 아주 못. 자, 그럼 아니에요. 그건 좀 착각하시는 건데 옛날에 그 로마에서도 그 이제 기독교인들 탄압하잖아요. 그 탄압할 때 제일 그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 검투사 뭐 그런 거 하는 거 보셨고요. 그다음 그 원형 경기장에 맹수 풀어놓고서 거기 물어 뜯어 죽이는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건데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땅에다 묻어놓고서 목만 쫙 근데 그 톱니바퀴 가면서 목을 이렇게 쓸고 가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게 근데 그런 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로마가 더 나빠요? 일본이 더 나빠요? 그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제국주의가 나쁜 거예요. 제국주의가. 그럼 만약에 한국이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국인의 품성은 뭐 백이민족 평화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국주의가 나쁜 거예요. 제국주의. 제국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 트럼프가 멕시코인들 못 넘어를 국교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런 지금도 미국은 제국이죠. 제국이니까. 네. 지금도 미국은 제국이니까. 제국주의가 나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좋은 제국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